네,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할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때에 더욱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하늘 가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원하는 자는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 하나님 만나기를 나는 정말 바라고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의 기별입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네, 침례 요한이에요.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생각할 때 참 마음속에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 초림 때의 그 기별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또한 반복적으로 퍼질 것이고 그 기별을 전하는 자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침례 요한은 개혁자였습니다. 그의 생애가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가 좀 더 악하고 좀 더 어떤 욕망이나 죄악으로 편만해 있는 세상이다. 탐욕으로 편만해 있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시대 소망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저는 아하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 재물에 대한 탐욕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사치 있습니까? 많아요. 과시에 대한 사랑 있습니까? 뽐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침례 요한이 활동할 때의 세상의 모습이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쾌락이 편만해 있는 세대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풍족해서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부절제한 세대였어요. 그러한 부절제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각까지도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워왔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애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들의 생애에 침투되고 하나님보다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전력하고 그들의 음식에 있어서 부절제한 음식들을 그들이 취하고 먹고 마실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메시아의 초림, 그 예언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요. 그들의 가운데, 그들의 삶의 가운데 쾌락으로 얼룩지어 있는 생애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타났어요. 이 인물의 생애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랬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요, 가죽 허리띠를 메고요,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랬어요. 그는 광야에서 생애하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는데 그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단순한 기별이었어요. 복잡한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기별이었는데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의 마음에 그 마음을 흔드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요한의 생애 가운데 그의 삶 자체가 개혁자로서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만해 있는 그러한 생애와는 전혀 다른 구별된 생애였어요. 이 예언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죠.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되어 있는 이 기별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평탄케 하는 그 기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정음 8권 332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정교한 이론이나 너무도 세밀한 학설을 가지고 그의 기별을 선포하지 않았다. 너무도 놀랍고 엄격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한 그의 음성이 광야에서 들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새롭고 이상한 힘을 가지고 그 음성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온 나라가 흔들렸다. 무리들이 광야로 몰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어떤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년계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얼마나 연구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요한이었지만 그의 설교는 단순했습니다. 명확했어요. 그렇지만 그 단순하고 명확한 설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에 감동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렸습니다. 정말 많은 군중이 광야로 그 침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 말씀을 들은 회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서 내 마음을 흔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눈물과
애통과 기도로서 그들의 간증으로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복하는 일을 통해서, 그 회개의 일을 통해서 요한은 요단강에 그 죄를 정죄하는 상징으로서 요단강에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는데요. 시대소망 105페이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받기를 청하였다. 온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이 요한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죄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침례받기를 원했을 때 침례 요한은 어떠한 반응으로서 그들에게 응답했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요.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책망의 기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말을 그들에게 했어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마음 가운데서도 조금의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나도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 요단강에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대소망 1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높였고 사람들이 그들의 경건성을 높이 평가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생애에 은밀한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나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죄를 참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귀회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요한의 친구가 되어 장차 오시는 왕에게 호의를 얻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인기 있는 이 청년 교사의 손에 침례를 받음으로 백성들에게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생각했다. 정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남보다 높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찼고요. 나는 이들과는 다르게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찼고요. 이러한 침례 행위를 통해서 내가 더 유명해져야지, 내가 더 위대해져야지 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볼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함으로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침례 요한에게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정말 회유하지 않은 은밀한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개혁자 요한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 사두개인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해 있는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한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책망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참된 회개에 해당하는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혁운동 개혁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요. 참 개혁운동이 한국에 들어온 지 1978년 이래로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넘었어요. 세계 역사적으로 1919년, 18년대에 우리 개혁운동이 발현해서 25년도에 제1회 총회를 통해서 그 이름을 명명하고 그 조직을 이루고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 우리의 개혁운동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과 같은 참된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그러한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기별을 가지고 있는 기별자들로서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기별에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말들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그러한 성령의 능력의 경험이 내 자신의 감동으로 내 자신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거에 그쳤기 때문에 지식은 전달될 수 있지만 그 듣는 이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침례를 받으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 침례 예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침례 예식, 그 의미는 정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정죄해졌다, 나는 죽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생애하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 생애, 우리의 품성 모든 것이 그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임재해 계신 가운데서 능력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생애는 참된 개혁자로서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시대소망 104페이지에 말씀을 주시고 있죠.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그는 요단강 물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와 같이 그는 뜻깊은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다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이란 시간 동안 같이 살기를 나는 간절히 원해요. 그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나는 그 아름다운 과실들을 먹으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애에서 정결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한가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우리는 단순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단순함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것이 내 자신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확신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신앙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안일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 속화, 세속화, 불신, 자존심, 이기심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하늘에 두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그들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안일함과 나태함과 세속화함과 세상의 근심과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자존심, 이기심, 영적 교만 있습니까? 영적 교만이라는 그 말 속에는 쉽게 설명해서 내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보다 좀 낫다. 그런 마음 자체가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의 소리가 이기심이요 교만입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 침례 요한의 음성이 온 유대와 온 나라를 흔들었듯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온 회중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은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경험을 한 자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어떤 목적이나 계획이나 나의 어떤 자만심이나 자존심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저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평탄케 하는 경험을 한 이후에 우리는 개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자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누구의 말인가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섬김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의분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러한 상태로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러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아갔고요. 그에게 경고하고 그 가뭄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였어요. 정말 열심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그 아합 군대로부터 피하여서 호렙산에 숨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 유대 나라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나만 특심으로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혼자만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훤히 다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랜 배도의 세월을 통하여 당신께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에게 나타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세대에 우리 개혁운동도 또한 그 마지막 무리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최고인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최고다, 나만이 옳다, 그 마음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간직한 채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능력을 베풀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도 또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이불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천이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숨겨두셨다. 신앙생활 하면서 타 종파지만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전도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왜 세상 거민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전도하러 나가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혹시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아쉬웠어요. 왜요? 혹시 개혁운동입니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에 올바로 서서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향기가 자연스럽게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2020년에 굉장히 많아지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재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그렇지 코로나 바이러스 외의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에는 6개의 화산들이 터지고 있고요.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불어서 몇 분 만에요? 2분 만에
그 수십 명의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우박 떨어지는 거요. 요즘은 다반사예요. 우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증거들은 이러한 기근과 재난과 전쟁을 통해서 계시록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 손길이 점점 약해짐을, 그 바람이, 그 재난의 바람들이 이제는 우리 이 세상 거민과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는 그 보호막들이 점점 사라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데, 내가 좋은 집을 얻는데, 좋은 차를 구하는데, 그러한 곳에 세상에 있는 사물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다해서 일할 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정신들이 과연 개혁자로서의 삶입니까? 열한시 일꾼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아실 거예요. 포도원에 일했던 11시에 들어가서 일했던 그 인물들.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입니까? 아니면 포도원 밖에서 놀고 있는 이들입니까?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밭에 좀 비닐을 씌우면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할 때 주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주인이 없으면요, 이제 한 고랑을 한 시간에 이제 한 고랑 이렇게 비닐 씌우면 돼요. 뭐 한 시간에 한 고랑을 하든 뭐 2시간에 한 고랑을 하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0분에 한 고랑씩. 예?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서 믿으십니까? 그 주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까? 주인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더 열심으로 온 마음을, 온 노력을, 온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오늘날 참 여러 종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의 온 생애를 바쳐서 하는 이들이 많아요. 저 오지 아마존에 들어가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더운 아프리카에 가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추운 북극과 남극 쪽에 가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대총회에서 공문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저는 그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갈라파고스,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이에요. 이제 북극 지역에 있는 도시들, 그 나라들, 그러한 지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 전도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종파에서도 다들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특별히 이 세상 종말이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11시 일꾼들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예요. 그 가장 깊은 한 밤중에 베들레헴의 큰 별이 망각의 세계로 막 지려는 그때에 보라,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드는 믿음이 도덕적 흑암 중에 환하게 빛나고 있다. 그러한 믿음은 11시에 온 일꾼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부러운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우편에 있던 강도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숨이 그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그렇습니까? 네? 그의 우편에 있던 강도의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 그 하늘나라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증의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강도는 회개와 통회와 믿음으로 구하였다. 그는 마치 그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같이 열렬하게 간구하였다. 그리고 그의 음성에는 희망과 고뇌가 함께 섞여 있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의지 없이 죽어가는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던졌다. 그의 강구는, 우편 강도의 강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 생애를 다, 온 강구를 다해서 정말 열렬히 강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강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육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을 것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강구한 것이에요. 이 우편 강도의 경험이 11시 일꾼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간이, 지구의 시간이 끝나갈 때 마지막 기회의 시간에 11시에 나오는 일꾼들인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매 순간 회개와 통회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개혁자로서의 삶,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회개와 통회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의 음성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희망과 고뇌가 있었다. 우리의 음성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희망과 고뇌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상태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의 상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섞이고 저것도 섞여서 미지근한 상태입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말 그대로 개혁운동 그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지금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이 하늘 지성소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의 피 나의 피라고 하는 그 음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작년 집회 때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참 단순해요. 모습들이. 그렇죠? 이렇게 이 인물들 가운데 이제 또 잘생기신 분들도 있고 뭐 이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화려하게 우리 자신을 꾸미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의복에서든 우리의 모습에서든 왜 그렇게 생애합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화려함, 그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꾸미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 보면 우리 임집사님도 보이시나요? 네, 제가 사진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단순한 음식, 육류가 아닌 채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들. 그림에 보듯이 이런 아름다운 채소와 과일들, 그러한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음식과 의복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왜 그러한 개혁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변화들을 두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생애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어떤 우월주의 사상에서 아니면 어떤 보여주기식으로서 형식주의로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개혁했듯이 그의 음식과 그의 생애에서 다른 이들과는 다른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겨 이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개혁운동이 나온 이유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생애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애합시다.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죠. 아론도 또한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 아실 겁니다. 선택받은 인물이었어요. 이 두 인물 가운데서 어떠한 인물의 마음이, 어떠한 생애가 나의 생애로 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론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 하나님의 원칙에 올바로 서지 않은 정신, 그러한 정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사답고 온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그 두 돌배를 던져서 깨버렸지만,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그 음성을 말했지만, 그의 속 마음, 속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또한 원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올바르게 서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 원칙 가운데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개혁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서 얻어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생애를 살 때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볼 때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맛있는 음식이 향기가 이렇게 나면은 우리가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 음식에게 가듯이 우리는 그 영적인 사람 또한 아름다운 성령의 향기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향기에 취해서 그에게로 가고 그를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우리의 시대에 주신 사명이요, 개혁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비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고하지 못한 죄, 내가 숨기고 있는 죄,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애와 품성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직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같이 모일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성령의 향기가 좋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하시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